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몇 군데 먼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 다 펴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 끝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을 뒤집고 뒤집어서 표현을 하셨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했는데 강조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요지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 그랬을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육적인 거. 그렇죠. 육적인 거. 육은 이제 우리 몸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무게를 달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기도 해요. 물질. 그래서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은 육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들, 이제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그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맡으신 분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방법은 우리도 우리 영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육적인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익숙하다면,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로마에 갈 건데 로마에 가거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럼 신령한 은사를 알게 되고 신령한 은사를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거기 되어 있습니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신령한 것을 모르면 견고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 시절에 고등부에 이제 열심히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제 조금 선배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뭐 선배들 말에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선배들이 임원도 하고 다 하고 1학년은 뭐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거죠. 거의 고3 선배는 예수님 수준이에요. 와 그러면 가고, 집에 가 그러면 가고.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과 비슷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선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 총회를 해가지고 회장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요만했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열심히 그 교회 생활 잘하는 아주 돋보이는 선배가 있잖아요. 되게 그런 선배가 회장으로 뽑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다 잘 믿고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고 그 다음에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그런 교회 오빠가 이제 회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참 이상하게 교회 온 지 한 6달밖에 안 된 어떤 선배가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건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선배는 키도 훤칠하니 크고 그 다음에 우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물론 잘하고, 근데 교회에서 맨날 찬송가만 하는데 그 선배는 뭐 하여튼 세상의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매너도 좋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하여튼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순진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추첨해서 들어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소위 세칭 인류고등학교 뭐 그런 게 있을 때였는데 그 선배는 학교도 좋은 데 다니지. 그러니까 뭐 그저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다는 거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완벽한 그런 선배였어요. 아마 여학생들이 몰표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 선배가 이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못 갔습니다. 회장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석 달 열심히 했을까?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명색이 고등부 회장이 교회를 안 오니까 뭐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들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가서 형 왜 안 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깊이 깨달았어요. 비록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급조돼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멋지고 그 다음에 재주가 많고 스타성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와서 들려준 얘기는 안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은 그냥 무슨 어디 서클 활동하는 기분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뭐 믿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문학의 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도 그때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문학의 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은 왕창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그 교회 학생들이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조명도 컴컴하게 한 데서 읽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여학생이 나와서 읽고 또 뭐 남학생도 읽고 중간에 꽁트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집에 가면 좋을 걸 각 교회 임원들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다 남아요. 그래가지고 찐빵 하나씩 먹으면서 무슨 뭐 품평회 같이 그날 밤에 문학의 밤에 대해서 평가회를 하는데, 아니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여튼 그러면서 뭐 그때 보면 야 그 어느 교회 그 고등부 회장 오빠 똑똑하더라, 뭐 그 형 아주 훌륭하더라, 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영락교회 6살까지 다니다가 영등포로 이사 가서 도림교회 다니면서 이제 저도 고등부 회장 하면서 다른 교회 문학의 밤 하는데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도림교회 고등부 회장도 한마디 하라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일어나 갖고 한마디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보통 그 문학의 밤을 하면 뭐 20-30명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예배당에 입추 여지가 없이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밀려 들어가고 막 1000명, 1500명 이렇게 잔뜩 모인 데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 서 있는 게 굉장한 오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교회 가면 애들이 많다, 그리고 뭐 남학생 여학생 뭐 이 학교에 저 학교에 많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내가 거기 가면 금방 스타 된다. 그래서 무슨 학교에 서클 활동하는 기분으로 한 6달 열심히 와가지고 그래갖고 떡하니 회장이 돼서 한 석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선배는 믿음은 전혀 알지 못해요. 너무나 아까 표현대로 하면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야 회장이 어떻게 교회를 안 오니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결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이제 많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재주가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로서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마음에 많은 자국을 남겼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바로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얼굴도 돌아가고 몸도 마비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직전 해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많은 병원을 다녀도 병명도 알 수 없었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완전히 절망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 하나를 먹지 않고 주사 한 대 맞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제 몸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제 몸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수천 명이 모인 예배당 그날 저녁에 저 혼자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던 그날 밤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간직하고 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어머니 따라서 매일 앞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뭐 제가 밤새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설교 듣고 뭐 그런 건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 막 코 흘리고 그렇게 놀다가 들어가서 또 안수기도도 하고, 아마 그 권사님들 머리에 코도 묻혀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코 이렇게 닦고 가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한 1년쯤 한 1년 조금 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근데 이 선배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될 때 뭘 고려했겠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라고 결심을 굳히고 그 선지 동산에 입학을 할 때 고려한 게 뭘까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고려했다면,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학문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거를 고려했다면은 신학교에 갈 수 없죠. 그럼 신학교에 가면 목사가 무슨 돈을 벌고 무슨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걸 다 버린 거죠. 다 버리고 그런 걸 포기하고, 나는 이제 돈 버는 거랑은 담을 쌓는다. 나는 돈 못 벌어도 좋아. 나는 뭐 세상에서 유명하게 안 돼도 좋아. 나는 이제 그런 건 다 떠나서 산다. 권력이 없어도 좋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마음 비장한 겁니다. 오로지 한 분,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의자가 그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줄 맨 앞자리, 한경직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던 그날 입학식 하고, 그때는 진짜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이런 고려를 다 버리는 것이고, 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영적인.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령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 영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 영의 눈이 뜨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영의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메아리가 치듯이 야호 그러면은 또 메아리가 치듯이 그렇게 이 귓전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영혼의 고막에다가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심령의 귀에다가 말씀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뜨고 영의 귀도 열리고, 우리 영이 세상의 욕망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양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거죠. 영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두 종류의 오순절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오순절. 한 가지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쭉 있었던 오순절입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77절이라고도 불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거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제처럼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쁨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싶다는 어떤 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오순절 절기죠.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였을 때입니다. 그 숫자가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하면 200만이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인파가 이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에 9절부터 보시면 여러 지명이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저 동북 쪽에 다 있는 거죠. 동북, 옛날 바벨론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유대인들은 옛날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살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 있다가 아마 그 후손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와 거기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요 유대는 유대고 그 밑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저 북쪽이죠.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거기서도 많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거는 아프리카 아닙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그 당시 얼마나 멉니까? 근데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저 그레데 그 섬에서도 왔고, 아라비아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저 바벨론 지역에서도 왔고, 로마에서도 왔고, 저 남서쪽 그 아프리카에서도 왔고, 남동쪽인 아라비아에서도 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에요. 그들이 다 왜 왔냐 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나 이번에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별렀으니 붙잡지 못하겠네요. 당신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에서 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육로로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오는 도중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뱃삭스를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갈아입을 옷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요즘 여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많은 물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사모하다가 벼르고 별러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막 눈물이 팍 쏟아지고 감격할 거예요. 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순절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제사들, 뭐 여러 가지 축제, 거기 다 참여하겠죠.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러면서 서산 너머로 해지는 그 저녁 햇살에 빛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도시다. 어떻게 내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나, 감격하고 또 감격했겠죠.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왔을 때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들의 오순절인 것이에요. 그럼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겠죠. 여보, 이번 여행이 어땠느냐고. 그래, 당신의 소원 성취를 했는데 뭐 어땠느냐고. 그래, 뭐 보고 온 걸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뭐가 마음에 들었고 감동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났는데 또 앞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뭐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날밤을 새워서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그 사람이 뭐 달라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지거나 뭔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루만져져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뿐이에요. 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했고 가서 구경하듯이 보고 그냥 온 것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기 때마다 모여들었다 헤어지고 모여들었다 헤어지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법석을 떨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뭐 변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전에도 행사를 집례했고 제사를 드렸고 뭐 축제를 열었고 뭐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받았고 성전은 수입을 올렸을 것이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해도 그렇고 그냥 그런 거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그들의 오순절이죠. 유월절도 그랬을 거고 뭐 다른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들이 보는 건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거기 북적이는 많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 뭐 그런 거죠. 전부 육적인 걸 보고 육적인 걸 듣고 육적인 걸 부대끼면서 경험하다가 그냥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쭉 흘러가고 있는 오순절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오순절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또 다른 오순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장에서 그걸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모였던 그 다락방에서
색다른 오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색다른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신령한 것. 그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 속에 그런 게 나타날 줄은 한 번도 몰랐던 신령한 것에 사로잡혔어요.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 각자에게 임하여,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나가서 방언을 하게 되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몰려온 순례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놀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죠.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놀라는 겁니다. 또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지금 거기 모여있는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평상시 쓰던 말로 말을 했는데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쓰는 말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마치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말로 말해도 동시통역을 하면 각 나라 말로 다 듣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신령한 일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바벨탑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연결된 것이에요. 근데 이건 신령한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걸 이룩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간단히 정리해 보면 두 종류의 오순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먼 데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보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거기서 머물다가 그냥 돌아갔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오순절. 또 하나의 오순절은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순절인데, 그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였어요. 그 2장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럼 거기 3,000명 중에 한 사람,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로마에서 출발해서 왔다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로마에서 왔던 그 사람이 3,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와 애들이 이번 여행이 어땠어요? 그러면 뭐 전에 갔던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막 모여 앉아가 다 사람들 모이라고 해가지고는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봤다고.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우리가 다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들으면서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갈갈이 찢기고 내가 너무나 살아온 게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도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오순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순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교회 열심히 드나드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몸을 담고 적을 올리고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육적 오순절에 참여하듯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삶의 변화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한 오순절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거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육적인 그런 모습에서 영적인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까딱 잘못하면 육적 오순절 순례자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영락교회 다녀요. 아유, 영락교회 역사가 오래됐죠. 거기 한경직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영락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 중구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 돌예배당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모이나요? 사람이 뭐 이렇게 있어요.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 시설은 뭐가 있나요? 50주년 기념관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 얘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나가다가 예배당 저 바깥에 돌 한번 만져보세요. 그게 0입니까? 6입니까? 우리 예배당 바깥에 돌, 그거 물질이에요. 물질, 돌이라는 물질. 여기 지금 예배당 참 좋다 그러지만 이건 다 물질인 것이. 그리고 선생님은 그 교회에서 뭐 하세요? 제가 어느 재직 부서에 부원이에요. 열심히 제가 참여하면서 봉사도 많이 해요. 이거 조직에 불과한 거, 인간의 조직.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런데 열심히 가서 해도 그것도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육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영적인 것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정말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내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썩고 부패하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연약함도 이기고 여러 가지 난관도 극복하면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열심히 오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죠. 그런 이들이 중직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선배가 회장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럼 뭐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될 수 있죠. 장로님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의 방망이로 얻어맞고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한 채로 목사 될 수도 있어요. 한없이 교만한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일들이 한 90%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와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신령한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부서에서 어떤 부서 일을 의논하실 때도 우리 영락교회 재직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관례가 그래요. 이거는 육적인 겁니다. 그 육적인 어떤 관례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거기 부서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신다, 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해야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기쁨의 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신령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데 대한 은혜를 주시고, 저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살아있고 제 영혼이 기쁨을 얻고,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아까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성도들과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때, 그게 목회가 이제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그냥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영락교회라는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다. 그게 이제 싹군의 목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게 빠지면 정말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죠?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근데 이 세상은 전부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듣는 뉴스도 다 땅의 뉴스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땅에 있는 것들, 땅의 명예, 땅의 물질, 땅의 지식, 땅의 성공, 다 땅의 건데,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나면 육적인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고, 육적인 고통, 몸의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서도 낫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잘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웅장하게 드려야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 성령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개척교회에 사람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거기 참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것이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도들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은 채로 모인다고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예배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에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80주년 뭐 이렇게 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해보자, 또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자고 할 때, 이게 성령님의 이런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냥 진짜 육적인 걸로 돈 모아가지고 뭐 하나 짓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축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전후좌우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과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온 영을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국면에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체험들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으로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모여왔던 오순절 순례자들이 어찌 됨이냐, 이 어찌 된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무수히 지킨 오순절은 죽은 오순절이었고 육적인 오순절에 불과했지만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룩하고 영적인 오순절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회개가 있었고 찔림이 있었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영락교회가 육적 조직이나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그리고 각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해서 다 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다 같이 모인 사람의 숫자는 12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120명은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고작 12명이었었죠. 그 12명이 가룟 유다가 탈락하면서 11명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서 여기 다락방에는 12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자 결심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믿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위기, 어떤 사람들의 그 유행하는 태도라고 할지, 다른 사람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소수 속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수록 두 가지 의식이 많이 작용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나를 부르셨다, 선택받은 감격, 그게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믿는다고 그러면
선택받은 감격은 줄어들겠죠. 모두가 다 믿으니까. 그런데 전체 중에서 몇 사람만 믿는데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고요. 또 다른 마음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가운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다른 이들의 이상한 눈초리, 비난 혹은 또 핍박 그런 걸 다 이제 각오하면서도 믿는 것이니까 그럴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단단한 결단 그리고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고 또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부르신 건데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였느냐 하면 사람이 따르기로 결심하는 건 나중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수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이 많았죠. 오병이어때만 해도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뭐 수만 명이 모일 때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도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그 제자들 몇 사람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락방에는 120명이나 되니까 이건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99%는 그저 병의 고침을 받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르려는 사람은 소수였는데 그 소수가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12명이었었던 그 숫자가 지금 120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120명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 특별히 영락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으니까 이 120명이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잘 와서 닿지 않기가 쉽죠. 그러나 이 120명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만 해도 몇 명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락방에 모인 건데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에요. 그럼 그 한 8, 90명 그 정도가 더 새로 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여들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주님과 좀 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수백 명에게 고린도전서 15장 표현대로 하면 500여 성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감동을 받은 사람들, 확신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지금 120명이 된 거는 우리가 그저 심상하게 넘길 일이 아니고 그 속에 굉장한
어떤 공동체 성장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0명 모인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어떤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아주 무거운 두려움이 짓눌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같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0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두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동일하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일부도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모였고 새 사람들이 거기 더해서 120명이 된 건데 분위기가 완전히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 이 예배당이다. 10년 전에 그 예배당이나 지금 현재 예배당이나 똑같은 주소지에 똑같은 예배당인데 10년 전에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때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무겁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가 짓누르는 가운데 그들 소수가 모여서 예배했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더라. 뭔가 표현하기 힘든 새로운 분위기가 그들을 이끌고 있더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다락방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러한 부흥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2022년도 영락교회, 우리 이 예배당은 벌써 수십 년째 사용하는 예배당이잖아요. 여기 장의자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영락교회 예배하던 분들이 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후 우리 영락교회가 딴 교회 같아.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얼굴 모습이 다 천사 같아. 여러분, 이렇게 변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흥인 것이죠. 그러면 그 소수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그 다락방과 여기 지금 120명이 모인 다락방은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거기 기독교 복음의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라나,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권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었고
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땅 끝에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일까? 이 모든 게 의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커다란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영락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시고 다니시면서 오늘에 이르러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락교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향해서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내 아들이 주역이 되고 내 며느리가 영락교회 중심이 되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고 했을 때 훨씬 더 왕성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중에 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더 넓은 지평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걸어 닫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는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 저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교회 집회를 가보면 첫날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열려서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뜨겁고 성도들이 달려가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구나. 그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중에 역사할 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인 영적 분위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11명만 모여있던, 그리고 여인들 한두 명이 있던 그 다락방이 지금은 120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부흥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좀 같이 모인 것이에요. 다 같이. 이게 공동체성이죠. 그들의 가슴 속에 동일한 기대가 흐르고 동일한 기쁨이 흐르고 그들의 마음을 동일한 어떤 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은혜의 강이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섬기고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강이 영락교회 한복판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그게 큰 강이 되어서 헤엄칠 정도로 큰 강물이 되었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살고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서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요, 굉장히 황홀한 기대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 영락교회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거룩한 기대감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내일을 내다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심령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은혜를 얻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빈자리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함께 이제 모인 것이에요.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그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는 그 장면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뭐 사도였거나 사도가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 지금 같은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 120명은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함께 모이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 그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보면 믿음의 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런 것들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오래 참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두고 말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출석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락교회와 저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동남아시아의 교회도, 저 중국 땅에 있는 교회도 교단 이름은 다양할 수도 있고 예배 순서는 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받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장로 제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직제가 다르고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주요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까 읽던 말씀 4절부터 이어서 읽으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라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이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유럽의 교회들은 교파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미국 교회처럼 교파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럽의 교회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도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감리교도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고, 거기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고, 거기다 우리 이제 호주 장로교도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고 캐나다 장로교도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서로 다른 교파, 서로 다른 교단에서 제각기 파송받아서 오셔서 제각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교파가 너무 다양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한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휴전선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북한에 또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고려파 장로교 다 따로 세워야 되나요? 북한 교회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기도들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단과 교파별로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교회가 있어서 전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쪽에 앞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들이 다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죠. 아마 휴전선이 열리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먼저 올라가서 다 깃발 꽂고, 그럼 또 장로교 가서 하고 감리교 가서 하고 그러면 거기 또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성격대로 일하고, 어떤 분은 막 마음이 급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느긋한 분도 있고 다양해요. 속 터져서 답답해 그러면서 저 집사님하고는 같이 못해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구원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니까. 이것을 그 사람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우리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다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제각기 다 달랐지만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 같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120명이 다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는 베드로, 야고보는 야고보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존중하시고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는 전체주의 독재 시대죠. 황제가, 물론 원로원도 있었고 하지만 절대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던 때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존중되지 않았어요. 이 로마 제국 시대만 해도 개인의 존엄성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잘 아셨어요.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아시는 하나님은 김길동은 김길동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홍길동이 입었던 옷을 김길동에게 던져주면서 안 맞아도 입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사랑하시고 김길동은 김길동대로 사랑하셔서 각자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명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너희 120명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 정말 놀랍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은사도,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다양하지만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한 분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서로 다른 사역의 사명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받는 이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것이, 하나님 저는 이 은사 말고 저거 받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 은사가 너에게 딱 맞다. 너의 성정에도 맞고 너의 사명에도 맞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사역에도 이 은사가 꼭 맞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은사를 다 받으니까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면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인데 전부 다 손이면 어떡하냐, 전부 다 발이면 어떡하냐, 어떤 건 발이어야 되고 어떤 건 손이어야 되고 어떤 건 눈이어야 되고, 다 제각기 다양한 직임을 감당할 때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은 발대로 소중하고 손은 손대로 소중하고 눈은 눈대로 소중하고 다 각자가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 영락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은사도 다른데 공통점이 뭡니까? 한 하나님께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는 거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또 각자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전체가 하나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이면서 개인이고 개인이면서 전체이죠. 얼마나 놀라운 조화를 이 말씀이 가르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개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늘 주목해야 되는 차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가?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극히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나까지 덩달아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락교회 이름이 올라서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렵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죠. 영락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문제죠. 그때 우리는 절대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되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덕을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또 서로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감당하는 거죠. 이 적절한 조화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유명한 작가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명작이 있죠. 그 소설 속에 양파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파가 있는데 악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정말 악독한 노파가 죽었어요. 그래서 악령들이 그 노파를 저 음부로 끌고 내려갔어요. 영원한 멸망의 음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파의 수호 천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노파가 정말 평생을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나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나가는 거린에게 양파를 하나 준 게 있다는 게 찾아졌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 노파가 못됐긴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양파 하나를 남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그 자꾸 거기 떨어진 그 지옥에서 올라오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양파를 가지고 갑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양파 하나를 거린에게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비가 여기 임했으니까 자, 이 양파를 잡고 날 따라 올라오시오. 그래서 이 노파가 그 양파를 붙들었어요. 근데 노파가 이제 양파를 붙들고 올라가니까 그 거기 같이 떨어져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노파 바지가랑이를 잡고 같이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착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고 나는 이래봬도 양파를 준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 바지가랑이 붙은 사람들을 막 발로 차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떨어져라,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양파가 쭉 벗겨지면서 결국 그 노파도 다시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그 속에 나오는 거죠. 이 양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적 분위기를 풍기기는 해요.
거기 뭐 지옥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천사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꼭 성경적인 메시지인 듯이 보이지만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은 얘기긴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 바지가랑이 붙들고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벌써 그건 이제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는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 노파가 자기한테 매달려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발로 차내는 게 그게 잘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은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노파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도 사실은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입어서 이 양팔을 붙들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말고 날 꽉 잡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물론 인간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그 노파가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동적인 열매는 우리한테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그래서 공멸하는, 바지가랑이 잡았던 사람들만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노파까지 다시 멸망으로 떨어지는 슬픈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모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대명제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고독한 개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또 하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조화시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너 같은 사람은 멸망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는 이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믿음. 아, 저 영혼이 불쌍하다, 저 사람도 같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면서 멸망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도 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이 간절한 열망,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차가운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데워진 믿음, 뜨겁고 따뜻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믿음은 냉랭한 바람이 쌀쌀 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이 차갑게 식었는데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덮여진 따뜻한 믿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 안에서 있는 믿음이어야지, 사랑이 빠진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식어버린 냉랭한 믿음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다 깨지고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하루 종일 반복해도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믿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믿음, 굶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믿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의 믿음, 레위인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신앙 고백적 어떤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던지시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저도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 형제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 표현되고 있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오셨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 집에 운신할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가 그 마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네 사람이 자기들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지만 자기들만 오지 아니하고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도 구원하시죠. 병부터 고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뭘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네 사람이 보여준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은 불쌍한 사람을 품는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국 그 네 사람도 주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침상에 누운 그 불쌍한 사람도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받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니까, 그 가버나움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전도행진 365를 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그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지금 30년째 믿고 있어요. 나는 이번 주일에도 추수감사원금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기적인 믿음으로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은 마치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떠매고 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 사랑이 담기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선교로 나타나고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 고백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따뜻하게 흐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다같이와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됨에 마음을 두고 있나? 같이 열심히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에 마음을 쏟고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나?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뜨거워진 믿음을 가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신앙의 실천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옆에 앉아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는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흐르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시속 100km의 속도로 퇴장하는 분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베다니 광장에 좀 머물러야 돼요. 식당에도 가셔야 되고, 누군가와는 악수도 하고, 좀 만나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또 교제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가끔 싸우더라도 또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지. 요새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예배당에 못 오는 분이 많아요. 못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목사님 영락교회 그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내가 광역버스 타고 열심히 가본들, 어차피 내가 저 부속실에서 화면으로 볼 건데, 부속실에서 베델에서 저 뭐 선교관에서 화면으로 보느니 우리 집 TV로 내가 볼게요. 그러면서 안 오시는 거.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집에서 패드로 TV로 보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스크린으로 보면, 스크린으로 본다 할지라도 딴 사람이랑 같이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스크린을 보시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스크린밖에 못 보지만 남과 같이 본다는 그게 중요한 건데, 집에서는 나 혼자 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틀림없이 지금 패드 놓고 혼자 조용히 즐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셔야 된다니까요. 오셔서 같이 앉아야 돼요. 이번 주일은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예배 오시도록 하는 날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걸 해가지고 귀찮게 하나?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되니까. 주차장도 없으면서 앞으로는 이제 노약자들만 뭐 차를 넣을 수 있다. 빨리 노약자가 될 수도 없고, 건강한 나는, 이제 30대 펄펄한 나는 앞으로 80 될 때까지 영락교회 주차장이랑은 영영 이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간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니면 요 옆에 빌딩 지하에다가 차 파킹하고 좀 걸어오더라도 그래도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에도 같이 가는 거지. 천국에 1인용 펜션 같은 건 없어요. 1인용 무슨 뭐 그런 원룸 같은 거는 천국은 없고, 천국은 그냥 큰 방에 매트리스 1000개쯤 깔린 방에 같이 누워 자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나 천국 안 갈 걸.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정도 하고 맞춰야 되는데, 더 말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우리가 요란하진 않지만,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간절히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또 따뜻하기도 하더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성도들이 기대감으로 넘치더라.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것 같더라. 그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영락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선교단체, 선교사님, 교회들, 어려운 기관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생애 마지막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으로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에 구원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는데 불과 얼마 전에 소수가 모인 곳에 비하면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 되어 모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 임하셨는데 주여 우리 개개인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각자가 가지게 하시되 사랑으로 덮여진 따뜻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게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